말씀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이야기 잠깐 하나 드리고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약간 예배 시간이 늦었는데 그 현충원 앞을 지나다가 제가 항상 여기 교회 오기까지 제가 사는 곳에서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려서 오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현충원을 지날 때 뒤에서 그 제네시스라는 좋은 차가 저희 스파크를 쾅 박으셔서 제 스파크가 버티지 못하고 또 제 앞에 있는 K7을 쾅 박아서 그 사고 처리를 한다고 좀 늦었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동작 그 역 앞에서 되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어떡하지? 설교해야 되는데 하는데 갑자기 어떤 청년 한 명이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전도사님, 제가 갑자기 깨달은 게 있는데 전도사님과 통화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 지금 사고가 났어. 어디세요? 나 현충원 앞이야. 그럼 제가 지나갈 수 있는데 전도사님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저 도와드릴게요 해서 그 차를 얻어 타고 그나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금요기도회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한가람교회 한 모든 공동체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석구석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7장인데 사실 사사기는 별명이 하나 있죠. 암흑의 시대, 그리고 다음 세대가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 그래서 흔히 세상이 조금, 교회가 조금, 혹은 다음 세대가 조금, 혹은 청년부가 조금 힘들어지고 뭔가 영적으로 암흑에 빠지다 보면 우리는 흔히 사사기를 얘기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서, 그래서 이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심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패턴과 똑같은 죄에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항상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사사라고 세워진 사람들도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 불편한 일들, 대표적으로는 삼손이 있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 도전받거나 모세를 통해서 도전받거나 하는 부분보단 사실 사사기를 통해서는 반면교사와 같이 타산지석과 같이 우리가 저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기가 왜 그런지를 좀 정의하고 설명해서 마지막 우리 가운데 기술해 주는 부분이 사사기 17장 부분부터입니다. 16장까지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삼손을 끝으로 사사 이야기는 17장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17장은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있었던 일이라기보다는 사실 이 맥락을 좀 보다 보면 사사시대 오히려 초반부에 등장하는 사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가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점점 가면서 얘네가 시간이 흐르니까 어쩔 수 없구나, 이러한 컨셉이 아니라 사실은 여호수아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 사사시대 초반부에 어떠한 현상이 있었길래, 사사시대는 왜 이렇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리고 우리가 볼 때도 굉장히 보기 좋지 않은 이러한 상황들이 놓여 있는지를 오늘 17장 이 말씀 본문을 통해 우리 가운데 어느 정도는 암시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절 우리 함께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6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사사기의 오늘 이 부분에서도 무언가 암시하시는데, 마지막에 사사기 끝부분이 21장 25절 보시면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기 마지막을 정리하는, 사사기 마지막에 기록된 그 구절이 뭐냐면 왕이 없어서 각각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되는 이 사건을 펼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한 이야기는 그거의 굉장히 대표격인 이야기죠. 한번 1절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나 봐요. 그런데 그 돈이 양이 장난이 아닙니다. 은 1,100이에요. 은 1,100이 사실 당시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로 지금 환산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할지라도 이후에 나오는 여기 이제 레위인 한 명을 제사장으로 스카우트하는 장면에서 1년 동안 은 10을 준다고 하니까 그거에 마음이 혹해서 할게요. 그러니까 연봉 개념으로서 은 10개가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닌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은 1,100을 어머니가 잃어버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돈을 아들이 훔쳐간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훔쳐간지 모르고 엄청난 저주를 퍼부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들이 너무나 마음이 찔려서 어머니에게 찾아가셔서 어머니께서 저주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내 귀에도 들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은이 제게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아까 이 어머니는 이 은을 도둑질한 사람을 저주했는데 그게 아들인 걸 알고 나니까 이 어머니는 어떻게 하냐면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기서 복의 주체가 지금 누구입니까? 축복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저주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분명히 복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아담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명명하셨는데 여기서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 마음대로 저주했다가 자기 마음대로 복을 비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3절 보시면 미가가 그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기서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긴다고 하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기서 신상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아마 금요기도에 참석하실 이 성도님들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게 이 신상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 어머니가 혹여라도 이 아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리고 이 아들내미를 위해서 이 율법까지 저버리는 십계명까지 저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정확한 목적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복을 가져다가 아들에게 빌고 내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부어서 이걸 하나님이라고 부르겠다고 하는 이 미가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현실화가 되어서 여기서 보면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러한 표현이 너무나 혼용되어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거룩하다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 그런데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큰 동기, 가장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복도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함도 아닌 정말 자신과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한, 즉 자기만을 위한 하나의 심각한 종교 생활에 이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가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를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수많은 사사들이 등장했지만 그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그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4절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드디어 미가의 집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5절 보면요 더 나갑니다. 이제 그 신상까지 있는데 그가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들의 옷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가지고 있고 드라빔은 그 시대의 이방 우상이에요. 굉장히 유행했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행했던 이방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드라빔까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되었던 그 제사장의 에봇과 그다음 그 당시 유행했던 이방신들 중에 대표격인 드라빔과 그다음 자기가 부어 만든 은 200을 두고 부어 만든 그 신상까지 이 종합 세트로 거기다가 자신의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까지 삼았습니다. 제사장은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정말로 거룩하게 아론 자손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그 출생 성분까지 딱 정해 놓으셨는데 미가 공동체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세팅과 자신의 복과 자신의 삶을 위해서 제사장도 마음껏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까지 다 자기 집에 쌓아서 종합 세트로 다 있는 이들은 굉장히 종교적이죠.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상황 속에 이 사사기가 위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가면 7절부터 보시면요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에브라임에서는 이러한 미가 집안의 이야기가 나왔고 7절은
시선이 조금 다른 곳으로 가서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림을 좀 생각하시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중간쯤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고 유다 베들레헴은 남부 쪽에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등장하냐면 지금으로 치면 에브라임이 수도권 지역이에요. 당시에 중앙적인, 그리고 당시에 그 위치도 중앙이지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역이 에브라임입니다. 이 수도권 지역이고 밑에 있는 유다 베들레헴은 여기 레위인이 거류한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저희 입장에선 사실 이게 크게 다가오지 않죠. 이게 왜 베들레헴에 살았나 보다 하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약에 베들레헴에 레위인이 산대 하면 왜 걔가 거기 살아? 이러한 질문을 할 겁니다. 여기서 굳이 이 구절이 여기 포함된 게 단순히 그냥 프로필 하나 정리해 준 게 아니라 이렇게 왜 거기 살아? 거기 살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12지파에게 여호수아 시대 때 분배가 됐을 때 레위 지파에게는 분배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성읍을 다 지어서 각 지파들이 그 레위인들의 먹고 살 수 있는 부분까지 책임지는 그 시스템,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속적으로 모든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계속하여 교제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살 수 있게끔 그러한 아버지요, 그러한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 게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레위 성읍에서 살아서 그곳에서 그 각 지파별로 흩어져 있는 곳에서 있었어야 됐는데 베들레헴에는 레위 성읍이 있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는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 분배하실 때 베들레헴에서만큼은 레위 성읍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특이하게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레위인 청년이 있었더라. 왜 이가 여기 살았냐는 거죠. 그 궁금증은 그 뒷절 보면 다 바로 나옵니다. 8절,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여기서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한다고 합니다. 원래 레위인들은 자기들이 살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점점 사람들이 늘어났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이 레위인 안에서도 어쩌면 각 지파들에서 레위인들을 챙겨주고 이들의 어떠한 먹을 것과 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까지 사실은 함께 섬기게끔 하나님의 만드신 그 시스템이 점점 균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연차가 되지 않은 이러한 청년 레위인은 사실 그 경쟁에서 떨어져서 이제는 자기가 개척을 해야 되는,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찾아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였나 봅니다. 그래서 레위인 성읍이 있지도 않은 그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살다가 이제는 거기서도 뭔가 먹고 사는 게 힘들었는지 다시 에브라임, 즉 우리로 치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이 두 시선이 미가라는 집에서는 이 지금으로 표현하면 이 평신도에 해당하시는 어떠한 분이 돈도 많으시고 이러한 분께서 자기 돈 많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지위가 있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상 새기고 드라빔도 갖고 오고 어디서 구한 제사장 애복까지 가져와다가 자기 아들 제사장 삼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레위기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시대가 지금 이 사사기 초반부에 등장했고, 그 다음 또 한 시선에서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 그 레위인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주의 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제한, 지경, 이러한 것을 다 넘어서서 자기 생각에 거류하기 좋은 곳을 찾아 헤매는 어느 한 레위 청년이 만나게 되는 시점이 등장합니다. 8절,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여기서 보면 여기도 너무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레위인이 되라. 네가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라. 완전한 고용 시스템을 약속합니다. 이 레위인의 마음에도 흡족했겠죠.
드디어 떠돌이가 아니라 내가 거류할 집이 생겼구나. 나한테 은 10개를 준다고? 의복까지 준다고? 와, 진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너무 감사하다. 이러한 고백이 어쩜 이 레위인에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미가 입장에서는 드디어 하나님의 신상을 만드니까 이렇게 때마침 하나님이 좋은 제사장 한 명을 보내줬구나. 와, 레위인이 왔으니까 더 좋네. 원래는 내 아들을 제사장 삼았는데 아들 아니야, 혈통 좋은 레위인이 훨씬 좋지. 이런 식으로 미가의 집에서 레위인의 신당이 존재하게 되는, 레위기를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신명기를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설교하고 가르치고 했던 모세가 보았을 때 정말로 그 창자가 뱃속에서부터 끊어질 만한 고통을 겪을 만한 너무나 심각한 영적인 상황이, 너무나 심각한 그 현실적인 상황이 이 사사기 17장에 버젓이 등장합니다. 11절,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모든 리더십이 미가에게 있는 거죠. 아까 분명히 미가는 레위인에게 아버지가 되라 했지만 성경 기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가의 아들처럼 되었다. 미가가 시키는 대로 되었다. 리더십은 미가에게 있습니다. 왜? 그가 고용했거든요. 그가 시켰거든요. 넌 나를 위한 제사장이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 이 레위인이 그 어떤 반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하게 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미가에게 복을 비는, 미가를 위한 제사장 활동을 계속하는 그러한 레위 청년의 삶이 여기 존재합니다. 12절,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던 레위인을 미가가 거룩하게 구별한다고 합니다. 무언가 계속하여 이 사사기 17장을 끌어가는 주인공이 누구 같으십니까? 주어가 계속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행위들,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던 그 하나님의 행위들과 하나님의 영역들을 어느 순간 미가는 자기가 올라서 자기가 거룩하게 구별하고 자기가 지시하고 자기를 위한 제사 시스템으로 종교를 그렇게 활용해버리는 그러한 암담한 상황이 있습니다. 12절,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고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요게 사사기 1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18장의 이야기는 단지파가 지나가다가 여기 레위인이 있네 하고서 뭐야 되게 좋다, 신상 너무 좋은데, 다 뜯어갑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가져가지 마 할 때 야 조용해, 너 생각해봐, 한 명, 이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니? 아니면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니? 해서 미가가 그 레위인이 생각해 보다가 한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게 낫겠는데요. 왜냐하면 그 관점과 생각이 이미 이 레위인은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를 위한 종교 활동, 이 취직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 사람이 좋게 생각해서 결국 단지파와 함께 떠나갑니다. 이거를 들은 미가가 자기가 함께 있던 이웃집까지 다 데리고 가서 뭐 하는 거야? 왜 데리고 가? 했을 때 단지파가 그때 칼을 찬 600명이 함께 갔거든요. 자 조용해, 돌아가, 너 더 까불면 혼나 하니까 미가가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되는 장면이 18장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17장의 이 부분만 놓고 우리가 오늘 함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 가운데 깊숙한 찔림과 울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익히고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면서 너무나 제 모습이 이 레위인의 마음과 다른 게 뭐가 있을까라는 스스로의 회개와 스스로의 찔림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전도사인가?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고 누구를 위해 사역하고 누구를 위해서 섬기는 전도사인가? 아니 전도사인 걸 넘어서 나의 삶의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이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 태어났는가?
나는 지금 먹고 살기 위해 전도사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이 저의 마음 가운데 깊숙이 들어왔어요. 어떠한 보이는 열정과 어떠한 보이는 어떠한 모습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레위인도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러한 열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직분과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리더십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021년도 한가람 청년부 전도사로 불러주셨고, 어떤 분께서는 장로님으로, 어떤 분께서는 교역자로, 또 어떤 분께서는 권사님으로, 어떤 분께서는 청년부의 리더로, 어떤 분께서는 집사님, 안수 집사님, 이런 다양한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때가 되니까 됐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다, 그거는 사실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우연히 하다 보니까 됐네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걸 믿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직분을 얻고, 우리가 이 시간 이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시간 오늘 예배를 드리고, 30분 전에 어떤 청년 한 명이 저한테 전화해서 저를 이곳까지 안전하게 태워올 수 있게 했던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레위인, 여기서 등장하는 레위 청년과 같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모두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과연 나를 위하여 지금 이 레위인 활동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누굴 위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이 사역과 이 행동과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가끔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청년들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왜 나와? 예배 왜 드려? 할 때 어떤 청년들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위로받고 싶어서요. 일주일 동안 많이 힘들고 지치고 직장에서 부대끼고 상사한테 혼나고 학교에서 어렵고 교회 와서 너무 위로받고 싶어요. 물론 그 자체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지만 성경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위로받기 위해, 너희의 위로를 위해 예배하라, 이렇게 등장하는 성경 구절은 저는 아직 본 적 없습니다. 그것은 기대 효과 정도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니까 모든 공허한 마음과 모든 외로운 마음이 다 날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가장 위로받을 때가 있어요. 저는 언제 제일 위로받냐면,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잠도 잘 못 자고요. 힘들어요. 지쳐요. 할 일은 왜 이렇게 많아요? 섬겨야 될 사람 왜 이렇게 많아요? 주님 내가 죽겠어요 라는 그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호야 힘내, 이런 말은 저한테 참 위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혹은 지나가다가 어떤 성도님들께서 힘내세요, 뭐 응원합니다, 이런 말은 참 감사하긴 하지만 그 자체가 저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언제 가장 위로되냐면, 성경을 읽다가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지가 떨리시면서 정말로 손과 발에 못을 박힌 그 상황 속에서도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다 이루었다, 도저히 저를 위로할 수 없는 상황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도 버림받으셨고 제자들에게도 배신당하셨고, 그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이제는 조롱하고, 아무 의지할 데 없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지금 누가 누굴 위로합니까? 지금 누가 누굴 위로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끝까지 죽으신 그 목적, 거기서 그걸 끝까지 감당하신 그거,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의 가장 큰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저한테 힘내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자체가 도저히 가만히 있게 못하는, 도저히 게으름과 나태함과 안일함 속에서 그냥 살게 하지 못하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 십자가 예수의 영광일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 우리의 모든 게으름, 우리의 모든 죄악들,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또 이기신, 모든 사망을 끊어버리신
그 십자가 예수의 능력과 그 부활의 영광이 정말 우리 부활절을 지난 우리 모든 한가람교회 성도님들께 가득 부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힘으로 우리가 정말 여기서 등장하는 미가와 레위인들과는 조금은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해요. 두 번째 부분은 이 사사기 17장에서 계속하여 얘기하는 왕이 없음으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다는 이 표현에 우리가 이 시간 집중하기 원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왕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주시오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시는 거,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왜냐하면 왕은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세우고 싶은 사람인 왕을 세우려고 하니까, 여기서 왕이 없었다는 표현은 사실 잘못된 표현일 수 있죠. 물론 그걸 더 의도적으로 쓰신 거겠지만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요새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도덕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 이러한 이야기들 많이 있죠. 하지만 이러한 책임은 저의 개인적인 어린 생각으로는 100%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서 그 여러 가지 물질들 속에서 소금, 가장 그 극소수의 소금이 이 세상에 부패하는 것들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대요. 이 세상의 부패함을 막아서는, 세상의 부패함, 음식물의 부패함, 그 음식물은 원래 썩게 돼 있죠. 이 썩고 안 썩고를 막는 유일한 게 뭡니까? 소금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두셨습니까? 바로 너희가 소금이구나. 너희가 있는 곳에서 세상이 망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있는 곳에 세상이 썩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희는 내 제자잖아. 너희 내 백성이잖아. 그러한 역할이 사실 레위인들이었잖아요. 여러 지파들 곳곳에 숨어 들어가서 여러 지파들 곳곳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공동체 백성들에게 계속하여 알려주는, 그럼 이 역할은 사실 신약으로 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아니시겠습니까? 세상 곳곳에 스며 들어가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법을 정말 이 세상에게 알리고 또 알리고 우리의 삶으로, 입으로 모든 것을 전하고,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기 시작하는 순간,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이 세속화의 개념이 단순히 내가 세상을 좀 좋아하고 단순히 내가 세상에서 보는 드라마나 영화 이거에 폭 빠지고 이러한 수준에서 사실 넘어가는 것보단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이 오늘 우리의 마지막 질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정말 우리 한가람 성도님들, 사실 이 금요기도에 오셨다는 자체가 이미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엘리트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런 표현이 조금은 웃기고 교만한 표현이지만 사실 이렇게 이 시간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몸을 이끌고 오시고 회사 끝나고 오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살림 다 하시고 남편분들 식사해 주시고 오시는 그 모습들, 조금이라도 늦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얼굴이 벌겋게 여기 계단 하나하나 올라오시는 그 발걸음 자체 이미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기 오신 자체 너무 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마지막 고비, 그 마지막 질문을 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정말 믿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만 우리가 넘어선다면, 이 마지막 질문만 넘어선다면 정말 우리는 부흥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질문, 우리는 이곳에 왜 있습니까? 신상을 부어 만들고 하나님께 복을 빌고 하늘 그 레위인과 미가의 그 공통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우리는 오늘 나를 위하여 이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를 위하여 이곳에 있습니까? 똑같은 예배당이 왔고 똑같은 사역을 하고 똑같은 일을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누구보다 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각자의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로 인해서도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질문,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 왕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이곳에서 오늘 예배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 왕이여 오소서.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네가 가는 길이 진리야, 네가 하는 거 맞아, 그래 그것도 정답이야, 이렇게 더 이상 진리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이 시대 속에서 끝까지 절대 진리 예수님, 정말 세상 가운데 오직 만민을 구원을 받을, 만민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오직 예수, 이 예수님만 찬양하며 이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며 이 예수님만을 예배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세속화되지 않은 정말 주님만을 위한 그 순도 100%의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가 모두 지어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